주기도문은 10계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계명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버리라는 것과 주기도문의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은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 본문의 말씀이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버리라는 건데 이것은 10계명의 결론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탐심의 종착지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랬더니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탐욕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망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너는 저주받아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또는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위선 또는 외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율법과 계명을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조항을 문자대로 지키면서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율법과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정신과 목적은 그들이 저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11조와 헌물에 담겨있는 정신과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경제정의 실현이에요.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목적은 가난한 자의 대명사인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의 먹거리 문제를 계약 공동체가 함께 지기 위함이고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 즉 희년 실현을 위한 재정 원천이고 교회 공동체의 복지 예산 조달을 위한 제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땅을 교회에게 맡겨주셔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이 성취되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0계명과 주기도문의 핵심 경제정의 실현에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실현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의 핵심이 경제정의 실현에 있다라는 거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예요. 고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은 경제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역 전쟁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런 경제 정의 문제는 일반 교육이나 철학 사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 차원에서만 그것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로 경제 문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을 개인이 복받는 어떤 비결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됐어요. 어느 시대일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먼저 신약에서 실현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밀란 칙령 또는 밀라노 칙령은 313년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황제 사이에서 반포된 그런 칙령인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 기독교를 공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받던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장려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빼앗았던 교회의 모든 재산들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모든 이들이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사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시대의 평온함을 위해 모든 개인에게 각자의 선택에 따라 종교에 참여하게 하면 적절하며 우리는 각 종교의 마땅한 경의를 위해 이에 대한 침해를 상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과거 우리가 그들이 종교 집회를 가졌던 장소들에 대한 법령을 내렸으나 이제 국고나 다른 곳으로부터 그런 장소들을 취득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돈이나 다른 대가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환하기를, 그리고 이것이 주저없이 시행되기를 원한다. 이게 밀란 칙령의 두 핵심 내용이에요. 이런 밀란 칙령으로 박해받던 기독교는 명실공히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고 로마 제국의 땅과 돈과 인력이 교회에 귀속되게 돼요. 중세의 유럽 사회의 모든 땅들, 모든 재산들,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의 소유였어요. 로마 제국은 이렇게 보면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고, 교회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예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하셨는데, 의와 인과 신을 다르게 번역하면 정의, 긍휼 또는 자비, 믿음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와 인과 신, 특별히 의와 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미슈파트고 다른 하나는 체닥한데 우리말로 하면 공의와 정의예요. 그리고 인은 어지린자를 씁니다. 긍휼과 자비인데 정의와 개념이 거의 비슷해서 공의와 정의를 섞어 쓰게 되고 같은 의미로도 이제 많이 번역되어 있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공의는 미슈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슈파트는 뭐냐면 법대로 실천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정의는 체다카인데 계약법을 실천했느냐, 곧 경제 정의를 실현했느냐의 여부를 다루는 겁니다. 즉 공의는 시문대로 거두는 법이고 정의는 모두가 골고루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도록 나누고 섬기는 신앙인의 삶을 말해요. 이라는 공의와 정의는 나누어질 성질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약 공동체 안에 공의는 있는데 정의가 없다거나 또는 정의는 있는데 공의가 없다거나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거나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 믿음과 행함을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온전케 하심이란 공의와 정의는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고 십계명의 마지막이 탐심을 버리라는 건데 그렇다면 왜 탐심의 문제로 십계명을 마무리하고 있을까? 또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에 담긴 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의 끝자락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의 끝자락은 교만인데 교만은 자기 자신을 보여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법, 마귀의 속성, 마귀의 존재 양식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고 섬김받으려 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잠언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법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 자신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이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이 같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종종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빛에 비춰보지 않으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의 실체가 얼마나 크고 추악한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할 말씀은 다만 이것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처럼 되라는 마귀의 유혹도 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라. 교회는 성도는 대속 공동체다. 무한 책임이 있는 존재다 이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 그런데 이 비워라는 말이 이제 케노시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 그러면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또한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요청인데,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마귀처럼 높아지라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 즉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는 자가 되라는 요청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발을 씻기는 종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요청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다 겸손으로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진 자, 가장 겸손한 자에게 이 세상을 맡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고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거룩한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여기서 이 다만은 오직이죠. 그리고 악은 악한 자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오직 악한 자 또는 사탄, 마귀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죠. 그죠? 속임수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귀의 속임수는 간교합니다. 고차원적이에요. 그래서 감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만일 마귀가 정말 입에다 칼을 물고 오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마귀가 막 악한 말로 더럽고 추한 말로 꾀인다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간교하게, 고차원적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할 만큼의 말로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감정, 마음과 지성이 어떻게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빛으로 나의 마음을 온전히 비춰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가정이에요, 가정. 만약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마귀는 무슨 마귀야? 내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면 이미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가정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자기 확신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영은 자신이 알거나 믿는 바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또는 성경을, 설교를 전혀 의심 없이 100%다 믿는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물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식인 중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까? 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박사야 뭐야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질 리가 없어라는 자기 확신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 성령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게 합니다.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마귀는 이것이 끝이야 라는 마침표를 쾅 찍어버립니다. 더 이상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은 쉼표를 찍어놓고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마귀의 속임수를 영감이나 또는 영분별의 능력으로 분별하려면 완전히 자신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거나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비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비워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 면전 경험 또는 자기를 비우는 경험은 흔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험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과 감정은 유한하고 늘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기본에 대한 반복 교육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교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첩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바로 세우는 반복 교육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부모의 가장 큰 책무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른 기본기를 가르쳐서 결코 마귀가 들어설 틈을 주지 않도록 반복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바른 문화를 만들게 하옵소서예요. 문화로 한번 정착하면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종교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슬람들 버리지 않아요. 여기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여전히 이슬람 문화를 따라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로 정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이 땅의 거룩한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보여주라고 하신 말씀은 거룩한 문화를 만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교회는 마귀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문화로 살아가는 모형을 만들어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거룩한 신앙 문화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서 마귀가 지배하는 악마적인 문화를 추방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모스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정의와 격려와 같이 넘쳐 흐르는 선행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게 뭘까?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로 세상을 덮으라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신앙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아수르가 절대로 호랑이 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만 하면 절대로 전쟁 문화, 폭력과 약탈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 실제로 실현이 됐는데 열왕기하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하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자기는 성전에 가서 엎드렸고, 그리고 장로들과 제장들을 굵은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네립이 본국으로 곧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의 확증입니다. 아멘. 교회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데 거룩한 문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구약에는 시내산 기약법이고 신약에는 사랑의 법이에요. 교회는 계약법과 사랑의 법인 복음을 실천하는 삶으로 세상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도 구원해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요, 세상을 구원할 무한 책임을 진 자들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귀의 속성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는 무슨 뜻이냐? 마귀의 속성을 한 단어로 하면 더해요. 마귀에 속한 자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섬김받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속성은 뭘까? 성령의 속성도 한 단어로 하면 덥니다. 성령의 사람은 물과 같이 더 낮아지려 하고, 더 섬기려 하고,
더 나누려 하고 더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마귀의 덕가 아니라 성령의 덕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늘 성령의 법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이비 교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처럼 군림하려는 속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있어요. 탐심은 원죄와 같은 겁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러운 생각과 감정이라고 느껴지던 것들이 마귀의 속성을 경험하고 나면 그동안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얼마나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즉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성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마귀의 본성이 드러날 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마귀의 놀이터로 전락을 하게 되고 말 겁니다. 마귀의 속성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더 높아져서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온갖 생각과 마음과 감정, 이것이 마귀의 속성인데, 그런데 이런 속성이 생존 경쟁을 당연시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책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유욕, 지배욕, 우월감, 또는 반대로 좌절감, 열등감, 패배감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적대감을 가지도록 하는데 마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기분 나빠서 그래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하는 걸 보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존 경쟁은 또는 약육강식은 짐승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더 낮아지는 겁니다. 더 섬기는 겁니다. 더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십계명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지려는 악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감정이 늘 변하고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즉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단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11조를 드리며 또 선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신앙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